오늘날 기독교 설교자들은 거의 모두가 발람 선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이치가 성립되냐면 그들의 말대로 살아봤더니 결과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란 무엇일까요? 표면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24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25장을 읽어보세요. 25장 3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합니다. 9절,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발람의 꾀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발람의 어드바이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발람의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람 선지자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합니다. 발람의 길은 무엇일까요? 발람의 꾀란 무엇일까요? 사술, 간교한 사술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발람의 카운셀링을 쫓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난치병이 왔다고 합니다. 발람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발람 선지자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산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사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신앙 지도를 하는 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지옥불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 멸망받는 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뭘 해주겠습니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축복받습니다. 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참 선자라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외치지 않습니다. 참 선자라면 현대 기독교인들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진노를 당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망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하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쳐야 되는 설교가 오늘날 기독교 설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교도의 종교와 같아져 버렸습니다. 종교화되었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향해서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참 선자라면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자는 강교한 술수를 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쪽같이 강교한 감쪽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단 한 번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계속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25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은밀하게 백성을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범죄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는 길로 유도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방임합니다. 죄 짓는 것을 묵인합니다. 방관합니다. 오히려 그 불의를 조장합니다. 발람 선자가 그랬듯이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조장합니다. 죄 짓는 것을 방임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불법이 생겨나고 있으나 그걸 묵인합니다. 방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데도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 하늘이 복 주신다, 당신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위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짓 선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든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늘 하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요?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뭐 좀 잘 풀릴 것 같은 기독교인들 간증하고 다니죠. 그 사람이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조금 잘 풀린 것 같다가도 생의 마지막에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 뵙기에 전혀 자신이 없는 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속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에 속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의 카운셀링입니다. 발람의 어드바이스입니다. 발람의 신앙지도입니다. 발람을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십니다. 돈을 사랑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목사가 묵인합니다. 무슨 짓을 했으라도 돈을 벌어서 교회에 와서 감사금 드리고 11조 내면은 축복받는다고 외쳐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유다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돈을 쫓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베드로 사도와 유다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늘께 죄 범하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진노를 입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죄를 범치 마십시오. 죄된 것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처리해 나가십시오. 죄된 길을 벗어났어요. 죄인의 길은 멸망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발람 선자와 같은 목사들이 제안하는 신화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현대 교회 목사들이 제시하는 신화의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멸망하는 길이요 진노받는 길입니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망할 것이다입니다.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주장한 대로 살면 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 풀린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범죄자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부터 건넌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남은 인생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범해도 천국 간다고 외치는 구원파의 설교를 거절하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설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회상해보세요. 지난 세월을 해고해보세요. 늘 하나님께 죄짓고 징벌당해 신음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숨통을 틔워주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범죄하고 징벌당하고, 그래서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에 신음하다 돌이키고,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짓고 징계받고 또 눈물 흘리며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하며 참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고, 그러자 다시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이런 신앙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인생의 사이클을 끝내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죄 안 범하고 살기를 주력하십시오. 그래야 행복된 미래가 약속됩니다. 밝은 미래만 있을 것입니다. 발람의 술수에 속지 마세요. 발람 선지와 같은 그런 설교에 속지 마세요. 잘못 행동하고 있어도, 잘못 살아도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 당신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짓 선자들의 설교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늘께 득지하리요 했습니다. 하늘께 득지한 자는 인생이 망합니다. 하늘께 죄를 범해도 당신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매주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잘 풀립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만 해대는 그런 거짓 선자들에게서 돌아서세요. 그런 현대 목사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기를 거절하세요. 그런 신앙 단체에서 떠나세요. 살려면 떠나세요.
발람 선자와 같은 설교를 하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죄된 인생을 살아도 아직도 내가 죄된 인생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11조를 내기 때문에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세세히 밝혀주는 설교, 나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삼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오시면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묵인하는 것들, 방관하는 자들, 덮어주는 자들, 안심시키는 자들,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발람의 선지자의 정신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4절은 그 시대의 선자들이 네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았어. 너로 멸망하는 것에서 방지하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곧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같이 잘 될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다. 염려 없다라고 외칩니다. 잘되기는 개뿔 뭐가 될 됩니까? 하나님께 맞아 터진 자국밖에 없는데.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려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고 있는데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격찬해주고 두드려주는 설교하는 그런 설교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자입니다. 그런 목사 곁을 떠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참 선자가 아니고 내게 주님께 벌을 받게 될 죄를 밝혀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참 선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게 될 것이 뻔한데도 죄 짓는 삶을 묵인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헌금 내기에 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묵인합니다. 방관합니다. 죄를 방조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거짓 선자입니다. 발람의 교인입니다. 바른 설교가 나의 죄를 책망하여 나를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여주는 설교가, 그 설교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나를 앞으로 멸망하지 않는 인생으로서부터 지켜줍니다. 미연에 방지합니다. 죄인들이여, 현대교인들이여,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현대교인들이여,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발람 선자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잘 될 것이라고 외쳐대는 설교,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바른 길로 지도하십니다.